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5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요, 평화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없는, 난리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샬롬은 평강, 이것은 환경이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물질이나 세상이나 환경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의가 살아있고 약자를 배려할 때 이 땅이 평화롭고 더불어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질서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질서가 무너지면 다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질서가 잘 확립될 때 그 사회가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모니, 서로 분립, 대립, 각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어울리는 사회, 그죠? 그래야 공동체가 덕이 있고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공동체가 앞길이 환하게 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5가지 뜻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만나면 웃으면서 샬롬, 이런 축복을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모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봐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 가봐요. 어디 가면 만족함이 있어요? 실망뿐이고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70년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들어서요, 바벨론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70년 만에 모든 종살이를 다 벗고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제2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왜? 수룹바벨이 지도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제2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어디에 평강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쏘여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 왜 이곳 성전까지 올라오셨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런 분이 계셔요. 아이고, 추운데 뭐하러 교회 가노? TV 켜면, 기독교 방송 틀면 다 예배 나오는데, 이불 덮고 누워서 추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러면 되지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병든 심령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하시고,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녀들이 잘 되더라니까요.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하소. 진짜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가운데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 좀 안 믿어. 저한테 자랑해요. 누구랑 특별히 가깝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좀 목에 힘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목사님, 내가 이 사람 잘 안 믿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갑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가요? 영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72년의 역사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어른들, 선배님들이 이 재단을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이에요. 아낌없이 다 바치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셨기에 오늘의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도 보면요, 이 추운 날씨에 비가 오나 추우나 눈이 오나 새벽에도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낮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녀보면요, 우리 3층에 기도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도실에 신발이 항상 놓여져 있어요. 비어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항상 낮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도록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 소리에,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뭘 준다고 했어요? 평강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평강에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평화가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이 힘든 삶의 연속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다리가 연결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근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너는 이 시간부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자, 14장 27절 다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어제 아침에는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약속을 안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겠어? 빨리 그럼 모셔라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모셨어요.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우시면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목양실에서 땅바닥에 탁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 목사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왜요?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파요. 설거지 하다가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목사님 뵈면 되겠다 싶어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잘 왔습니다. 며느리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암이래요. 암일 것 같다. 암. 그리고 잘 받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수술 받게 하면 수술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잘 될 거예요.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그 며느리가 2부에 마치고 기도받고 갔어요. 감사함으로 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네가 뭐 하느냐, 너는 맨날 이 모양이 이 꼴이라고 우리를 저주하고 열등감과 절망감과 낙심에 쌓이게 만들어요. 패배 속에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잘 봐요. 잘 보시면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한번 9절 다시 볼래요?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 반복되는지.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체장이 사인하는 것도요, 단체장이 책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인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본인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백 장군님이 이 포항의 해병대 근무할 때 이 대위로 계셨대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박 권사님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만났대. 나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알았지. 어제 내한테 내려오시자마자 담임 목사님부터 먼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먼저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겠다.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제가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데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우리 박 권사를 만나서 양가 부모님 첫 인사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박 권사님의 집안은 우리 박정희 집사님 큰딸이고 둘째 딸이거든요. 저 큰동서 우리 지휘자 이용호 집사님인데 나 오늘 족보를 다 얘기한다. 그런데 이 사돈 될 분들은 장로님이니까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 장군님 부모님이요, 어떻게든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면서요, 식사가 딱 나와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백 장군이. 그때는 백대위겠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야, 우리 백대위님이 깜짝 놀랐대. 우리 어머니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래, 나중에 물었대. 어머니 왜 그래 예배 아멘을 크게 했냐. 그러니까 야야, 아멘이라도 해야 네가 장가가지. 교회를 하나도 모르시는데 사돈 될 장로님이 식사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박 장로님 너무 좋아가지고 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멘은 흉내만 내도 복을 받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예요. 아멘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흉내, 교회를 전혀 안 다닌 분들도 아멘 하니까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나고 장군 됐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868년에 카나다에서 태어난 여자분이 있는데 시빌라 더피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음악에 능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악적인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음악은 잘하는데 몸이 아파요, 평생. 그런데 자라면서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과 결혼했어.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가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돕는데 그 집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이 9살 되던 해에 엄마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이 늘 아프니까 걱정이죠.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프니까 어떻게 두고 가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근데 그 전화를 들은 9살짜리 아들이 아빠 보고,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이 돌보시잖아. 아빠 목사님인데 왜 아빠가 걱정해? 우리 엄마 하나님이 돌보시잖아. 그 순간에 9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옆에 있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병 때문에 늘 걱정만 하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이 찬송을 짓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382장이에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시. 4절 다 같이 크게 부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로만 설교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지나가게 만들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